안녕하세요. 저는 도세훈교회 심용균 목사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4장 1절에서 9절까지 통치자를 아는 자의 역할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느부갓네살이 그가 조서를 내리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서를 내리는데 조서가 아니라 뭐처럼 읽힌다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예, 간증처럼 느껴진다 했습니다. 우리는 그 이방의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회심하였는지, 또 그가 회심한 후에는 온 열방에 조서를 쓰는데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으로 조서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참 통치자께서 이 땅에 누군가를 돌이키게 하실 때 끝까지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돌이키는가, 회심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느부갓네살의 간증문을 살펴봤죠. 오늘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예고해드린 것은 그 이후에, 그럼 그 상황 가운데 통치자를 아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으로 가지고 살펴보자 했지요. 그래서 오늘은 더 특별한 분을 또 모실 겁니다. 오늘은 누구를 모시냐면 다니엘을 모셔보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다니엘을 취재하면서 다니엘을 초대하면서 그에게 이제 질문을 미리 주었는데요. 다니엘이 나와서 여러분에게 오늘 그날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다니엘입니다. 예, 되게 민망해하시는데 그래도 다니엘이라고 생각하시고 안녕하세요, 다니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고 느부갓네살의 간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당시의 상황을 옆에서 가장 친밀하게 보았던 자로서 오늘 현대적인 조명으로 구성하여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사실 그 느부갓네살의 변화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산 증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가 조서를 쓰고 간증하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했으니까요. 미리 아셔야 되는데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성정은 매우 포악했습니다. 그가 불같이 화나기도 하고 그가 충동적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을 찢어 발기는 일들을 서슴없이 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종종 그가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었는지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통해 들으셨죠. 네, 그런 왕이었는데 더군다나 그는 자기애가 강하다고 할까요? 그가 스스로 칭송받는 걸 아주 즐거워했습니다. 그가 내린 업적, 누구보다도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듣기 즐거워했고 절대 권력으로서 절대 권력자에게 대항할 자가 없다는 것을 그 사실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요, 그래서 참 이런 왕으로 꼽히기도 하는 거죠. 교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 당시를 같이 여러분 사셨다면 다니엘이 교만하다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말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힘과 권력과 업적은 과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바벨론 성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또 바벨론 성에 와 보셨나요? 바벨론 성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데 그 성은 군사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그 성은 높이가 한 25에서 25m 이상 30m까지 되는 그 높이의 성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아파트 10층 높이의 성벽을 가지고 있고 성벽의 폭은요, 마차 3대가 동시에 지나갈 만큼 성벽의 폭이 넓습니다. 군사력으로도 화려할 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는 유프라데스 강의 강물을 끌어다가 그 해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 주변에 물구덩이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지켜내는 위대한 왕의 업적으로 보여질 만큼 그 성은 굉장히 화려했어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텐데 이슈타스의 문이라고 하는 성벽 문을 보신 적 있으시죠? 어디서 보셨어요? 예, 고개 끄덕이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독일에 가서 보셨어요. 예, 독일에 가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독일의 박물관에 그것을 재현하여서 성벽의 일부를 발굴하고 박물관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텐데 그 모습이 박물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물관에 가시면 이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실제 크기보다 축소되어 있지만 실제 거기서 박물관에 있는 것은 독일 베를린에 있는 페르가몬 박물관에 이렇게 복원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화려한지 보여지시나요? 이게 그 당시 문화의 성벽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난곡불락의 요새로 꼽힐 뿐만 아니라 이게 아마 8개의 문 중에 동문으로 꼽히는 문이고 제일 유명한 문인데요. 이슈타스의 문은 그
청동색의 유황을 발라 그 푸른 빛을 돕니다. 그러니까 소와 용이 그렇게 같이 상징하는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튼튼한 요새이면서도 이렇게 예술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규모와 크기가 사실 이건 좀 축소되어 있는 거지만 어마어마합니다. 압도할 만한데 그 모습이 어떠하냐면 이렇게 발굴됐습니다. 발굴된 당시의 느낌과 규모가 잠깐 보여지시나요? 이게 유적 중에 전부가 아니라 발굴된 규모가 이 정도 숨겨진 것처럼 만들어진 것처럼 보여지는 건데 이게 특별히 푸른색 유약으로 벽돌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스타슈의 문에는 태양빛이 반사되면 어떨까요? 반짝반짝하면서 파란 빛이 돕니다. 파란 빛이 돌 때 용과 소가 어떻게 보이냐면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생동하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감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복원한 사진을 AI에게 부탁해서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보여질 겁니다. 당시의 문화와 느낌을 정말 고스란히 담아낼 수 있는 그림일 텐데 이런 규모의 왕이라면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 좀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뽐내고 싶겠죠. 어떤 마음이 들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건 약과예요. 저는 이걸 보고 놀라는 여러 사람들을 보았지만 더 놀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잘 알려져 있는 공중정원입니다.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것, 그의 안에 아미타스를 위해 만들었다라고 알려져 있죠. 여러분 공중정원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과학적 집약체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평지에 그 아내가 된 메대의 공주였기 때문에 그는 산과 푸르른 나무들을 보고 자랐는데요. 이곳에 오니까 평지고 사막이니까 마음이 좀 삭막해지고 우울증이 왔습니다. 그 아내가 나는 고향이 그리워라고 말하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만들어주지 뭐. 이렇게 하고 만든 게 산입니다. 공중정원이라고 하는데 실제 그곳에 물을 끌어다가 나무를 그 산 피라미드 모양으로 높게 쌓은 건물 위에 산처럼 모든 것을 꾸며 놓았는데 이것도 여러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요즘은 AI가 되니까 AI가 그것을 재현하듯 그 문헌의 기록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봤는데 이렇게 됩니다. 단순히 그냥 산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산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아마도 그 기술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텐데 이 공중정원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죠. 여전히 사람들이 꼽는 7대 불가사의 하나가 바로 이 공중정원. 이게 누가 했다고요? 바로 느부갓네살 그가 만든 업적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가 교만하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당연히 그럴만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더 바른 해석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요?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 산을 만들고 길을 만들어내는 것, 곧 창조주가 하는 것 같은 권세가 상상이 이루어지는 권세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런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하시고 하나님은 내게 주신 사명이 왕 옆에 있어서 왕을 신탁자로서 그의 교만을 바로잡는 일로 나를 부르셨으니까요. 저는 신탁자의 역할로서 바벨론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 일을 감당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저의 소명이며 그것이 저의 일상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어수선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분위기가 매우 어수선했는데 그날 느부갓네살이 나를 불러 꿈을 해몽하라고 했습니다. 앞서 다른 지혜자들을 불렀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왕이 해몽하라고 하며 꿈을 들려주었는데 그 꿈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깊은 슬픔과 고민과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가 얼마나 포악한 왕인지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꿈의 내용은 말을 전하기가 두렵게 만들 충분했거든요. 포악한 왕 때문에 심기를 건드렸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예측 불가, 어떤 일도 상상 불가, 거침없이 해버리는 그의 성정을 내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말하는 게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왕에게 꿈을 해몽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기에 그 왕에게 그 해석 그대로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그 자리에 두신 이유이기 때문이죠. 저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조언도 함께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까지 탈출하는 방법에 관해서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렀고 결국 왕은 내가 당부한 실행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교만했고 정의와 긍휼, 공의의 왕은 어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기가 이뤄낸 업적을 자랑하고 과시하듯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내가 그토록 경고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이여 왕궁 위를 거닐고 있으며 그가 왕궁 위에서 그가 만든 것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이 정원을 이름할 때 공중정원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마치 만들어진 모양새 때문에 보았을 때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건축 구조물이래요. 상상도 불가하죠. 어떤 일이었을까? 당시에 생각해 봤을 때 이 물을 어떻게 길어 올려 펌프하는 것들을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스크류식 방식이 처음 방식이 도입됐을 거다라는 등등등 온갖 집약체인데 이걸 보다가 왕이 이런 생각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오호 놀랍다. 이 모든 것이 내 능력이었구나. 내 권세구나. 내가 이루었구나. 라고 하며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감탄하여 그것을 탐복하듯 입술로 읊조리고 있는데 그때 하늘의 소리가 들렸고 왕에게 전달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말하노니 왕권이 너에게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들 사이에 쫓겨나 짐승들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뜯으며 7대를 지내리라. 그 소리가 있었고 실제 그 왕은 그렇게 7대를 정말로 이성을 잃어버린 채 짐승과 같은 시간을 삽니다. 짐승과 같은 삶을 그렇게 한 해 두 해 살면서 그의 머리는 독수리처럼 치렁치렁해지고 손톱은 새의 부리와 같이 새의 발과 같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 사람의 모습은 이성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비참함 자체 그 모습이 그 왕의 모습이더라고요. 왕궁에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이성이 없는 것 같은 존재로 살아가기를 한 해 두 해 그렇게 7해를 보냈던 어느 날 그런 시점에 그가 하늘을 바라보며 다시 정신을 차렸답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았대요. 하늘의 통치자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구나. 교만을 뉘우치고요. 진짜 통치자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가 그 마음 가운데 권세와 영광이 하늘의 하나님께 있음을 그분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입술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들으셨죠? 지난주 그가 쓴 조서 그리고 그 내용이 간증이라는 것을. 그의 간증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의 권세가 영원할 뿐이다.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고 권사자였던 그가 하나님의 압도하신 은혜 가운데 승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장면. 저는 그것을 목도했습니다. 이상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아마도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정에 이 상황을 경험한 자로서 얘기하고 싶은 결론이 뭘까라고 하면 하나님의 압도하는 은혜 가운데 아무리 세상 최고의 권력자라도 진짜 참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온다. 그리고 그것을 승복시킨다. 아마도 이것이 아마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의 왕이었던 그를 회심시킨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무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무한 은혜 때문에 깨달아진다. 무엇과 무엇으로 안 깨달아진다고요? 돌이키지 않는다고요? 회심을 하지 않는 다른 무언가에 대한 것들을 많이 가졌지만 아니었다라고 하고 지난주 나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단순한 그 지식적인 동의로서는 되지 않고요. 체험으로도 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계속해서 부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그가 발견하고 돌이키게 된다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다니엘이요. 오늘 그 현장에서 그러면 이미 그는 뭘 알아요? 진짜 참 통치자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통치자로서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알고 있는 다니엘은 그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가? 여러분은 그 모습에서 무엇을 발견하셨나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이미 미리 묵상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계속해서 살펴보셨을 텐데 그런 통치자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의 특징을 저는 오늘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통치자의 특징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요. 하나님의 백성이야 통치자를 아는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을 갖다가 이렇게 칭하는 명칭처럼 계속 반복되는 그 수식어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몽했습니다. 왕의 꿈을 해몽할 때가 즉위 2년 차라고 합니다. 그죠? 즉위 2년 차이고 오늘은 느부갓네살이 아마도 이렇게 변심하고 다시 회개키움 되는 시점에 왔다는 것을 통해서 어떤 시점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꿈을 해석하는 시점을요. 통치를 보통 43년 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43년을 통치했는데 그가 정신 이상이 되어서 이성이 없으려면 몇 년 정도가 빠져야 되면 7년 정도는 빠지겠죠. 그죠? 7년 정도는 전으로 와야 이 사건 두 번째 꿈을 해몽하는 시기가 될 겁니다. 최소한. 그리고 아마도 586년에 최고의 극도로 교만해지는 시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모든 전쟁을 다 마무리한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평탄해지고 거기서부터 극도로 교만해졌을 것이라고 보고 마지막에 회심할 때까지 시간이라고 계산한다면 적어도 왕이 이 자리에서 두 번째 꿈을 해몽하게 되는 오늘의 사건의 배경은 아마 30년 정도의 그 텀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을 옆에서 보필하다가 이 시간에도 여전히 보필하고 있는 사람인데 한 30여 년쯤 됐을 때 그때 한 10대 중후반이었다면 지금 이는 40대 중반에서 50대에 가까운 나이가 됐을 상황입니다. 다니엘이요. 자, 그런 다니엘에게 뭐라고 하는가 했더니 소년이었던 다니엘이 지금 이곳에서 박수장이 됐다고 했습니다. 박수장이 뭐예요? 지혜자들의 머리입니다. 9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자, 왕이 이를 평가하는 거예요. 이를 묘사하는 건데 30여 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신입이었다 치더라도 지금 굉장한 지위를 가진 사람인데도 여전히 한결같은 그의 수식어가 뭐냐면 그에겐 거룩한 영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우리 현대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한결같은 그 평가의 그 표현이 지금 우리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그가 참 성령이 충만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식 이해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네가 너에게는 맡겨진 일이 어려울 것이 없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는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맡겨진 일을 해결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여러분 마치 불신앙이 가득한 일터를 여러분 삽니다. 그런데 그런 삶에서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평가가 있기를, 이러한 칭송받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통치자를 아는 자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참 성실해. 그 사람은 참 충성돼. 그 사람은 참 신실해.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사람은 참 김 부장님 맡겨진 일을 참 잘해요. 그분에게는요, 모르는 일을 내가 물어보면 거침없이 대답해주고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게 들려질 만큼의 들려지는 것, 그런 평가가 우리에게 있으면, 또 우리의 삶에 있으면 그 하나님이 그곳에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혹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1번, 그 착한 거와 신실하게 생활하려고 하면 세상의 그런 풍류, 그런 기류에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신실한데 착한데 무능해라는 말을 듣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든다는 거예요. 착하긴 한데 무능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있나요? 착해지려면, 신실하려면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거지 라고 자기를 아니하듯 그렇게 넘겨버릴 수 있는가?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착한데 무능하다는 말은 사실은 그 말은 엄밀히 따지면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신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들어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그 일의 능력과 결과치를 내는 분 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온전히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 실패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통하여 결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럼 뭔 차이냐? 행동하느냐 행동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행동하느냐 행동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뭐냐라는 것을 정의해보고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존 맥아더 목사님이 이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성실함과 능력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 그 진정한 신앙은 책임과 결과를 동반한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신앙을 핑계 삼아 무능하거나 게으르게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신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대표적으로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많이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기독교인의 윤리, 기독교인의 직업 윤리에 관한 것들을 다뤄주는데 거기서도 겉으로만 신실한 모습이 아니라 실제 일터에서 성도의 능력, 그게 중요하다는 말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기독교 신자는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발휘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착해 보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 최선을 다해 성실하고 유능하게 일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믿음은 직업 윤리로 나타나야 한다. 그러니까요, 뭐예요? 스스로 신앙 자체를 폄하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신앙은 사람을 무력화하거나 무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그것이면 참 믿음 하나면 되지라고 하고 다른 것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기도 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누가요? 다니엘이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도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믿음이 있다는 것은 실패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두려울 일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실제 실패하기도 하고 두려움을 갖고 마음 가운데 번민함이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실패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실패한다는 말은 그 안에서 다시 일어날 힘을 갖고 한 걸음을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추진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신실하게 있는 사람은 도전하기를 멈추지 않고 나에게 부여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고 믿고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실패할까 봐 못 걷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는 과정과 두려움을 통하여 다음 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렇게 하면서 그 실패의 과정을 통해 길을 찾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을 이루어내세요.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다니엘에게 두려움이 없었나요? 아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에서 실패하면 실패가 왜 없습니까? 그가 이미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것부터가 실패잖아요. 그 나라가 망한 거잖아요. 그렇게 잡혀오고 상황 가운데 그가 그곳에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다니엘이 달랐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명자로서 최선의 삶을 산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서 성도를 통해 최선의 삶을 사는 그 성도를 통해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 그곳에 함께하는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패할 수 있으나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 목적함이 있기 때문에 길을 내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니까.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신실하게 참 통치자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신실하게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십시오. 두려움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안의 실패가 다시금 길을 찾게 한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바벨론 왕에게 꿈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 꿈의 의미를 전할 때 가감 없이 거침없게 다 말을 했죠. 한번 보세요.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한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한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아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 너 두려워할 일이 없어. 왜 네가 두려워해? 번민하지 마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가 멈칫하니까요. 그가 멈칫하니까 지금 뭐가 이상해라고 생각해서 왕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서 다른 지혜자들을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이게 왜 상황이 다른가? 앞서 지혜자들은 번민한 것 같지 않습니다. 모릅니다라고 하고 그냥 끝났어요. 보세요. 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박수와 술객 다른 점술가들은 정말로 몰랐을까요? 그들은 2장에서도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2장이 꿈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하냐면 꿈을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만 해주면 제가 다 해석합니다. 이러면
내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아시죠? 너는 꿈을 밥 먹듯이 해석하는 사람이고 제가 전문가입니다. 말씀만 하시면 제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안 말해주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꿈을 해석하고 해몽하려고 할 것이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그들의 입장일 겁니다. 그죠?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라면. 그런데 근데 지금 이 꿈이 어렵나라고 생각해 보면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 꿈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해석하겠어요. 대충 느껴지지 않아요? 나무가 이렇게 올라가 있고 권세 있는 데가 잘려지고 다 느껴져요. 대충이라도 해석할 수 있을 정도, 제가 대충 해석해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 정도의 꿈인데 그들이 모른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안 하고 싶은 게 모르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싶은 겁니다. 다니엘에게요 마음에 번민함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약간 우리도 알지만 번민하다가 히브리어로 두렵다, 걱정된다, 불안하다라는 마음인데 불안, 걱정, 두려움이 확 왔단 말이에요. 듣자마자. 왜 그랬을까요? 그가 그 왕의 성정을 아니까요. 얼마나 포악한지 알고 있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그 꿈을 듣고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그 동일하게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그가 통치자를 아는 자로서 번민은 하지만 분명한 소명이 있기에 그 자리에 놓여진 이유에 합당한 걸음을 걷습니다. 왜냐하면 이가 아니라 진짜 통치자가 있으니까요. 진짜 통치자가 날 여기에 보낸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가감없이 거침없이 그 모든 것들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소명받은 자로서 알아 통치자를 아는 자로서 소명을 따라 살아간다. 그게 오늘 두 번째 그를 통해 볼 수 있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그것을 아는 받은 자로서 그 말씀을 해몽하는 일을 맡은 자다. 그게 다니엘의 소명이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도 해석을 넘어서 대안을 전하는 시도를 합니다. 단순히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언적 해석을 하고 나서 해석 후에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심판을 명한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구원책을 알려준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앞에서 너무 슬픈 이야기고 내 목이 달아갈 만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사실 살 방법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구책을 말해주는 걸까요? 아니요.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위를 잘 맞추기 위해서 해결책이 있어요가 아니라 얘기를 들어보면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게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돌이키세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환심을 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도리어 정해진 말 외에 더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선을 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물어봤을 때 왕이 물어본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만 답해야 하는 것이 이 사람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그걸 뭐예요? 그걸 넘어서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 구원책의 이야기를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당신의 권력 그거 정말 통치자가 준 것이고 통치자가 주신 방식 그 원하는 바대로 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정의와 공의 그리고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왕에게 주신 명령이니까 다시금 바른 길로 돌아가십시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건 뭐예요? 수위가 넘어도 너무 넘은 겁니다. 넘었어요. 통치자를 아는 자. 그럼 왜 이걸 얘기하는가? 그 사람은 지금 탈출구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그가 알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생각을 한 거죠. 그가 지금 이 위기를 만났고 번민하는 자예요. 그에게 지금 출구를 소개해 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터널의 끝이 아니라 그 끝이 아니라고 외치는 자이고 또한 빛으로 인도하는 자. 그게 오늘 통치자, 진짜 통치자를 아는 자가 보여주는 행동이고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성질이 무엇인가요? 어둠의 성질을 정의하면 사전적 정의를 보면 뭐예요? 어둠의 성질은 빛이 없음입니다. 어둠의 성질은 빛의 부재, 빛이 없다는 것이 어둠을 의미해요. 어둠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라는 실체가 없을 때 어둠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실체가 없는 것에 살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어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은 실체인 빛을 만나게 하고 빛으로 초대하고 빛이 비춰지면 됩니다.
오늘 이 문제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사람에게 통치자, 참 통치자를 아는 사람은 참 통치자의 그분의 뜻과 그분의 빚대심을 온전히 전하는 것, 그것을 선물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통치자를 아는 사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제라도 공의를 행하라고, 돌이키라고 진짜 통치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삶으로 초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니엘의 세 번째, 통치자를 아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통치자를 아는 자, 당신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삽니다. 최선을 다해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실패하고 다시 시작하며 보여주는 길을 걸어갑니다. 두 번째, 통치자를 아는 자는 편안한 길을 쫓는 것이 아니라 소명에 붙들려 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가감 없이 거기에 보내진 목적에 따라, 내 안위 때문이 아닌 보내신 분 통치자의 뜻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소명자의 길이죠. 세 번째, 통치자를 아는 자는 위기를 만나 번민하는 자에게 출구를 소개할 수 있는 자입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정리, 요점이 뭘까요? 주제가 뭘까요? 17절, 25절, 32절에 반복되는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문장은 이렇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사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주신다. 진짜 통치자만이 그것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이게 놀랍게도 이 선포를 이방의 왕이 회심함으로, 돌이킴으로 이 고백을 깨달아 고백하자. 이 간증을 통해 통치자를 아는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지난주 찾았죠. 반대로 진짜 통치자를 아는 자는 그 자리에 그냥 있는데 이 일을 위해 동역하는 기회로 하나님이 초대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냥 일상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일상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의 도구가 되어 동역자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냥 일상을 사십시오. 그런데 일상을 살지만 여러분의 삶이 신실함과 여러분의 영성이 있음이 그 일을 살아갈 때 기적의 동역자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린 그냥 일상을 살지만 기적의 동역이 되어 통치자를 아는 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쩜 머뭇머뭇하고 번민하는 것처럼 근심하고 마음 가운데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무언가가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 통치자가 참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실패할지언정 시도합니다.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거기 보냈으니까요. 하나님 보내신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곳에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오늘 통치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통치자를 아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